멀리 보았다면 그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이 영적인 거장들, 특별히 이 설교학에 있어서 이 역사적인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 같은 경우는 황금의 입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설교자죠. 그는 그 당시 알레고리적 설교가 유행하던 당시에 안디옥 학파, 즉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주해를 통해서 설교를 준비했던 사람인데요. 그는 특별히 겸손의 해석학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 자신이 의도한 적용이 아니라 성경 저자가 의도한 적용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면서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와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인 정의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선지자적인 적용과 선포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크겠죠. 또 존 칼빈,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또 이 설교자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중 음성 이론을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신다라는 명확한 이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토대로 하여서 이 설교를 진행했던 것이죠. 특별히 간결성과 용이성을 통한 역사적 문법적 해석을 토대로 그 모든 설교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주해와 적용 사이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교리적인 다리로 연결했는데요. 언약 신학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성품과 기독론 등을 통해서 주해와 적용 사이에 명확한 다리를 놓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적용이 결여되어 있던 그 당시 스콜라적 설교에 대한 대응으로서 제네바 청중의 사회와 문화, 경제와 정치에 대한 적실성 있는 적용을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영역들 가운데 특별히 로마 카톨릭과 교황들까지도 그러니까 종교 영역들에까지도 적용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포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조나단 에드워즈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콜라주의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서 이 4차원적인 적용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시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는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변화와 권면 이러한 구체적인 적용들을 한 것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직업에 대한 폭넓은 적용이라던가 이 청중의 결단은 감정의 영역, affection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던 굉장히 실천적인 그런 설교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존 브로더스 역시 우리가 살펴볼 그런 신학자이자 설교자인데요. 적용은 모든 해석의 주인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으로 이 설득을 적용의 중심 요소라고 보았고요. 이 설득을 위해서는 청중의 상상력과 감성을 활용한 설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강해 설교 형태를 이렇게 만들고 구축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는 오늘날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서 우리가 바라볼 때 훨씬 더 설교학의 지평이 넓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